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요절 말씀은 28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함께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물질을 잘 쓰라는 근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부자는 불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그 부자와 또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나사로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재물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물질관,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유발하게 된 그 계기도 사실은 재물 문제, 돈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무리한 공사를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루트가 항의를 하고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 돈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잘 참석하지는 않는데 한번 오랜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추억을 더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돈 문제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동창회에 이제 회계를 맡은 그런 동창이 좀 사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동창회 기금을 잠시 자기 사업에 돌렸다가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을 그 동창회 그 전체 시간들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창회도 결국 돈 문제와 얽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돈 문제가 얽혀 있는데 교회를 가도 또 교인들이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또 교회 건물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돈 문제의 언급을 또 많이 듣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우리가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재물과 돈, 다시 말해 이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로 20세기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서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계는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물론적인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잘못된 점과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이 합쳐진 아주 괴상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공룡 같은 자본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 속에도 자본주의 독소가 배어들 대로 배어들어서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물관, 물질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뼈아픈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물은 자칫하면은 불의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쓰이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청지기 비유보다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한 것이지만은 실제 사건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은 바로 우리 현실 어디에서나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어느 부자의 생활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즐기던데 부자의 특징은 무엇보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옷이야말로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옷이란 것은 몸을 위해 있는 것이지 몸이 옷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자기 가시의 수단으로 입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창조의 질서가 뒤바뀐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부자들의 특징은 또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입니다. 호화로이 즐거운 파티를 열어서 허랑방탕하게 노는 것입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파티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놉니다. 이 부자가 호화로이 파티를 베풀어서 초대하면 저 부자도 그 수준에 뒤질사라 역시 호화로이 파티를 베풀어서 보답을 합니다. 이런 생활이 날마다 반복됩니다. 왜 날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을까요? 그런 연락을 하면 할수록 내면은 더욱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더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보지만은 파티가 끝나면 몇 배로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야 결국 더 자극적인 쾌락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재벌들이 대마초나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은 오히려 부자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비의 현상이 더 극심하게 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회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를 보면은 이런 부자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활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이런 부자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미술관을 세운다든지 사회에 좋은 일을 할 때조차도 자기 기만과 위선의 껍질을 단단히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자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터지고 뭉개져 고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거지를 알마다 들것에 실어서 큰 부자의 대문 앞으로 옮겨서 구걸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 음식 쓰레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집 개를 비롯한 온 동네 개들과 한바탕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음식 쓰레기를 놓고 개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21절 하반절은 바로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15장의 탕자가 돼지 사료인 지엄 열매를 놓고 돼지들과 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부자는 어쩌면 대문 앞에 나사로가 누워 있는 것을 용납해주고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어떤 그 배려심 많은
인품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나사로에게 뭔가 베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해 부자들의 잉여물로 생존 경쟁을 벌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잉여 인생이라고 합니다. 잉여 인간이라고 합니다. 손창섭이라는 작가가 한국의 50년대 상황을 그린 단편소설 제목이 잉여 인간입니다. 잉여 인간 중에서도 잉여 인간인 나사로가 결국 굶주림과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쓰러져 죽은 나사로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비록 거지의 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날마다 시편 4편 7절 8절을 암송했는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도 나사로의 찬송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물질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있으므로 결국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임종의 순간에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받들어 주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파티를 열 만큼 재물이 많은 부자도 동전 한 푼 없는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 호화롭게 장사되었습니다. 명당을 골라 의리의리한 무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어서도 호강을 한다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그들이 부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것으로 보내달라고는 차마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호강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내려보내서 5 형제에게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합니다. 재물을 자기 아들과 쾌락을 위해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차라리 나사로처럼 거지가 될지언정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지는 말라고 일러 달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충분히 권면을 받지 못하고 경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경고를 하면 그 효과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또 자기 아들들과 친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이러한 강력한 부탁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부자의 형제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부자 자신도 살아 생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권면을 받고 경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찾아간다고 해도 근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들었으므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 벌로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았다기보다 살아 생전에 성경을 거부하는 그 때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 재물을 쓰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영원한 처소를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재물 또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생기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도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같은 자를 친구로 사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살아 생전에 불의의 제물로 나사로를 친구로 사귀었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서 나사로와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처소를 얻어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단히 자신의 인색한 마음과 싸우며 재물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훈련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재물로 헌금을 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강조하셨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21세기 이 교회
시대에서는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각오를 해야만이 이런 시대적인 개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 주시지만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풍성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해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틈이 나는 대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쪼개어 써야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영원한 약속을 지닌 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어야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관,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물질관, 가치관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